오늘은 어떤 스님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타라고 하는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미 입적하셨는데 아무튼 큰 스님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감화를 주시다 가신 아주 대선배 대선지식 스님이신데 이분께서는 특히 뭘로 유명하시죠? 연비. 네. 12마디를 다 부처님 앞에 태우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각고의 인내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 얻기 위해서 12마디, 엄지손가락만 남기고 다 태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이제 어떤 그 일타 스님의 친가 외가에서 아무튼 41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친척 가운데도 많이 출가를 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아마 세계적으로 한 가족이 그렇게 많이 출가한 분은 이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41명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온 가족이 친가외가 합쳐서 41명이 출가 승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죠.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죠. 그렇죠? 이분의 책자가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이 아시는 분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타 스님의 법보가 동곡인가 그렇고, 근데 이 일타 스님의 큰 외삼촌도 부산 감노사의 큰 놈으로 계셨고, 또 둘째 외삼촌은 제가 모시고 좀 산 적이 있어서 한 2년간 동보라고 하는 스님이었었는데 그 스님은 가족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또 침을 잘 나가지고 저는 침을 몇 번 맞고 그러는데 침도 이따가는 침을 가지고 쑤시고 막 그래. 어떻게 그러는데 아무튼 그 일타 동곡 스님은 1929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을 하신 양반입니다. 그리고 1942년에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하셨고 1946년 송광사 상일암에서 수선하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참선 정진하시면서 중생교화에 일생을 못 마치셨는데 그러다가 제10교부인 은혜사 주지도 하셨고 또 스님들에게 계의를 설해 주시는 전계대화상이라고 하는 그런 또 거룩한 소인도 여기고 하셨고 또 저서로는 법망경 보살계 5권 또 법공양문 저도 어릴 때 많이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저서도 남기셨던 그런 유명한 스님이신데 참 제가 둘째 삼촌 절에 있을 때에 큰 행사 때에 일타 스님이 오셔서 당신은 따로 이렇게 독경을 하시는데 참 뭔지는 몰라도 너무 감미롭고 아주 고유하고 그런 감흥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글씨를 참 특이하게 쓰셔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인데 여기다 끼고서 쓰시는데 하여튼 그 초소 같아요. 근데 어릴 때니까 뭔지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것이 처음 이 주련 글씨를 쓰시는데 끊어지지가 않아. 실타래 감기 쓰시는데 독특하게 이렇게 쓰셨는데 또 둘째 외삼촌 스님이 제가 지금 손재주가 있다고 네가 이 주련 글씨를 서각을 해서 서각대에서 주련도 다 하는데 그런 추억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음성만 독송하는 음성만 들어도 괜히 감동이 되고 그런 스님이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온 가족 41명이 어떻게 신심을 내서
그렇게 출가하셨느냐면 계기가 있을 거 아니겠죠? 근데 바로 이 일타스님의 외증조 할머니가 특이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증조 할머니가 그 평등월이라고 하는 보살이었고 성신이시였는데 이분께서 하루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남다른 모습도 보이셨고 또 입적하셨을 때 방광을 하셨어요. 보살님인데도 그런 이적 같은 것이 있으셨고 또 앞날을 내다보는 또 안목도 이제 남한테 보이시고 그래서 특별한 분인데 아무튼 이분은 안성이시고 이제 본명은 평등월 보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평등월 안성이시 보살님께서 광산김씨한테 시집을 갑니다. 광산김씨 김영인씨라고 하는 그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시집을 가셨는데 아무튼 시집 가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아들 삼형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광산김씨가 양반이래요. 광산김씨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광산김씨 학식이 있고 돈망이 있는 그런 집안에 양반집 이제 마님으로 이제 사시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양반집에 부족함이 없는 집으로 왔었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60세를 넘겼을 때에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다 누구나 평탄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아마 착하셨는가 봐. 누가 좀 빚 달라고 빚 보증서 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집안의 모든 것을 거둬낸다는 거야. 빚 보증서 따로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삭히지 못하고 병이 나셔가지고 결국은 병사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오는 거지. 그래서 시비에 이제 빠졌는데 아무튼 아들은 이제 만수, 또 반수, 또 사수라고 이름을 줬는데 어머니가 이 시비에 빠져 있고 가산이 다 탕진되다 보니까 삼형제가 똑똑했던가 봐. 근데 제가 그 일타스님도 그러겠지만은 제가 모셨던 일타스님의 둘째 삼촌도 그렇고 또 감노사에 계시던 큰의 삼촌도 그렇고 참 대장부다. 아주 배짱도 있으시고 아주 그 좀 남아다운 그런 피가 흐르는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하자면 이 평등한 보살의 아들들도 그런 피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어머님의 이 슬픔을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러져가는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양반들은 뭐 이렇게 일 같은 것도 안 하려고 노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다 먹고 나서서 일을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을 일으키자. 그리고 이제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머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삼형제가 합심을 해서 이 집안을 일구겠습니다. 위로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솜틀 기계를 일본에서 구해와요. 솜틀 기계.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옛날엔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려면 딸 시집 보내려면 이불 솜 넣어서 이 솜잎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사다 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목화를 다 길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목화 솜을 빼는 씨앗 틀이 있어. 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빼는 건데 중간에 꽈배기 같은 나무가 있으면서 이게 손으로 돌리면은 씨앗이 빠지고 솜이 나오는 그런 수동식 그런 씨앗을 본 기억이 있고 그것이 하면 온 방 안에 솜이 날리고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일본에서 발로 들리면서 하는 솜틀을 들여온 거예요. 그게 몇 배 빠르고 그렇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읍내에 들어가는 개월가 옆에 솜틀집이 있어. 근데 그게 참 정서적으로 좋아. 착하다 이렇게 달려있는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공주에는 그 기계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죠. 이제 기능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솜틀 기계를 그 최신식 기계를 들여가지고
일거리가 끝없이 밀려오니까 공주에 있는 모든 솜을 그리 흘러오니까 삼형제가 3교대로 한 아들이 8시간씩 계속 24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땅 한 100마지기 반을 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솜 틀면은 수입이 짭짤할 거 아니에요. 시체말에다가. 그래가지고서 돌을 월말에 이제 돌을 나누는데 꼭 삼형제니까 세 몫을 나눠야 되는데 네 몫을 나눠. 어머님까지. 근데 특이한 것은 어머니 몫을 어머니를 바로 드리질 않고 어머니가 어떤 때는 큰 아들네 집에서 열흘 있다가 작은 아들네 집에 가서 20일 있기도 하고 막내 아들한테 가서 20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어느 아들 집에 가서 며칠을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의 드릴 것을 나눠드리는 거야.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계속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뭐 효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백마지기면 큰 부자잖아요. 저도 자랑이 아니라 저 외가가 저 양감론 화성군 양감론 최고 갑부였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팔아 모두 모를 정도로 이 할아버지가 부자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아들한테 한 섬지씩 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준 정도였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한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온 거예요. 이 평등한 도사집에. 근데 왠지 그 탁발은 비구니 스님이 너무 이쁜 거야. 이쁘고 딸에는 문수보살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 평등한 도사집이.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고양미를 갖다가 잔뜩 퍼가지고 이제 방에 이제 저기 부어드렸는데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가만히 평등을 보살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살펴보는데 그러더니 이제 쌀을 그 바랑에 넣어주니까 다 받고선 감사하다고 고개 끄덕이고는 하는 말이 그 평등보살님한테 할머니 그러면서 요즘 세상 사시는 재미가 참 좋으시다 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좋다 마다요. 내가 삼형제를 듣는데 얼마나 효성스럽고 솜틀 기계를 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고 돈도 백마지기라 말이야. 또 칭찬을 막 늘어지게 늘어나. 그러면 이제 공양비를 받았으니까 그 덕담이라도 가면 좋은데 이 비구니 스님이 왠지 또 한 말 또 해보라냐면 할머니 그렇게 세상 일에 이 애착을 두면 애착을 많이 가지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도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충청도 사람 업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한대. 왜냐면 죽어서 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가 된다는 얘기래. 그래서 이제 그 업이 많은 사람 불행이가 돼가지고 당신네 쌀도 칭칭 감고 지킨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겁이 난 거라 이제 평등한 도사님이 정말 그 소리 듣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겁이 났대 이 평등한 도사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업되기 싫다고 어떻게 하면은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할머니는 벌써 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겁이 날 거예요. 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안고 있어서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짝 더 매달림인데 듣지도 않고 이 스님 반응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 떠나는 스님을 계속 따라가.
업이 안 되게끔 방법을 잃어달라고 계속 애원해요. 결국은 그래서 한 오리 심리를 따라가면서 그랬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그냥 돌아설 텐데도 오리 심리를 따라가면서 계속 업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스님이 그 평등한 보살님이 잡아 끓인 대로 그 평등을 보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스님이 공부를 했으면인지 벽을 보고 면도를 해요. 달마다 장만. 뭔가를 일러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면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등을 보살은 그 스님으로부터 업을 받지 않는 그런 뭔가 도리를 듣고 싶은데도 그냥 참선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서 아침이 돌아왔는데, 아무튼 이 평등을 보살은 어찌됐건 그래도 이 스님을 믿고 밤새도록 내가 업을 받게 해달라고, 방법을 일러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아침에 떠나기 전에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정말로 업이 되기 싫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하죠. 방법을 일러달라고 하니까는 나는 하던 그 업이 되기 싫고 인도 환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극락세에 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니까 방법을 일러달라고 하니까는 이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업이 되지 않고 왕생을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행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보살님의 발은 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집 밖을 나가지 마. 그리고 발은 절대로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불러라. 그리고 일심으로 마음으로는 아미타불 친견해서 극락하기를 기원하는 세 가지예요. 이 속에 보면은 발은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해서 이 몸을 깨끗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 밖을 나가면 안 그런 사람 안 그렇겠지만 다투기도 되고 걸려 넘어지기도 되고 맞은 여러 가지, 또 이 이물도 밟아치길 수 있는 다른 발은 문 밖을 나가지 말라. 또 입으로는 아미타불만 하니까 입으로 악담할 리가 없잖아. 또 흉볼 리도 없고 입으로. 또 이 마음으로다가는 아미타불을 염해서 극락세에 가고 싶은 생각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일구월심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남기고서는 아마 그 방각 같은 것을 이 비구니심이 쓰고 다녔던가 봐. 근데 이 스님이 그 말을 전해주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 평등을 보살은 이 비구니심이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방각하고 발을 그대로 나갔어. 상식적으로는 탁발나온 스님이라면 당신이 쓰고 왔던 삭각도 쓰고 벌망도 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두고 슬쩍 나가니까 화장실 갔나 보다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고 나가보니까 화장실에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자취가 없는데 이런 스님을 봤느냐고 마을 사람이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동네 사람도 모르고 전혀 더군다나 그 바람도 남겨두고 방각도 둔한 걸 보면은 분명히 이분은 스님이 아니라 문수보살이거나 또 보살이 화연해가지고 두 강구를 생각해가지고 신축단지 모시듯이 그 갓하고 바람을 두고 거기다가 기도해요. 그래서 그 스님 말씀대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며느리를 불러. 어머마, 오늘 손님이 5사람이 올 것이니까
끼니를 넉넉히 준비하거라. 근데 그 말대로 손님이 5사람이 오는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무래도 우리 공장에 화기가 돈다, 불기운이 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장을 꼭 멈춰라, 손들게 틀지 마라 하면서 물통을 준비하고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소화에 도움되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니까 다 믿고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솜틀집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것이 말에 불덩이를 한번 튀면 다 나가는 건데, 이미 그 예지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물통 좀 했으니까 그 옆집 걸 꺼가지고 화재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통력 얻으려면 오늘부터 아미탑을 외우시고 밭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또 일타 스님도 이제 부모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왜 증조 할머니가 이제 일타 스님의 어머니가 손녀 딸이었는데 어느 날 그래 정년기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큰아들을 불러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북쪽으로 30리 가량 가면 운천, 우리말은 구름내라고 하는 곳인데 가보시나 운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운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이 할머니가. 근데 그 운천 마을에 김창석 씨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손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줄을 넣어가지고 시집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집을 갔다는 거라. 아무튼 이렇게 이 보살님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10년 동안 해가지고선 그런 신통력도 얻고 그랬어.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위에서 아는 소리도 하시니까 생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그동안 10년 이상을 나무 아미타불만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수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또 문수보살.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아들 형제, 그 삼형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기 그 마곡사 아시죠? 마곡사, 동네마곡사. 거기를 찾아가요. 근데 마곡사에 태워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저 조선말에 경호라는 큰 스님이 계시잖아. 참성호 호련이 생각하니 도시몽주라 아주 참 대단한 스님인데, 그 경호 스님의 사형 태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벼랑간에 나무 밑으로 10년 했는데 문수보살 부르니까 이상하다고 어쩜 좋냐고. 그러니까 이 태호라는 스님이 문수보살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10년 동안이나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끝까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좋고, 또 어머니께서 들자 하니까 앞니를 이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마소이 생길 수 있다. 마구니가 부리는 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지 말라고 하라. 그러면서 내가 글씨를 하나 써주겠다. 그래서 상방대강명, 항상상자, 노을방자, 큰대자, 빛광자. 그러니까 항상 큰 광명을 돋다. 그런 글씨를 써줬어요. 그걸 갖다가 어머님하고 보내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어머님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나무아미타불을 일거심으로 이제 명문하시면서 앞일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불 정진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요. 얼마나 좋아, 그죠? 고통도 안 받고 아프지도 않고 연불하다 이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고 인근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7일장을 모셔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가 돌아왔는가 안 가는 몰라도 이 어머님 시신을 모시는 것은 광명이야. 그래서 불을 안 켜도 하나 정도. 그래서 불이 났다고 물통 가지고 사람들 막 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기적을 체험한 가족들이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41명이 출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부하는 학인 스님 중에도요, 온 가족이 스님분이 계셔요. 아주 인물도 좋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스님을 가서 나는 개금을 해서 이렇게 수미단에다 모시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잘생긴 스님이 있고, 우리 강사 스님도 온 가족이에요. 어머니도 의동생도 다 스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놀려. 요새 이제 우리 사진 음식이 참 좋아요. 그 전에 순두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순두도 잘 나와. 그런데 우리 강사 스님의 어머니 스님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본명을 부르면서 얼른 오시라고 해서 이거 순두 샀으라고 해서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걸 사례를 보면은 반드시 불가사의 것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불가사한 얘기만 하면 잘못되면 삿대인데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은 아미타불 정진을 하면 좋은 일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구나, 내가 갈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분들은 아미타불 정진하세요. 오늘 미타제 일이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